기도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로마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는 우리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바울의 서신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천국 입구까지 지켜갈 것인지. 그래서 로마서가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만들어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것보다 더 정확한 얘기는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자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이 그냥 다 죗값을 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라는 고백, 그 고백을 탁 하는 순간 그에게 완전히 구원이 이렇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 많아요. 왜 흔들릴까요? 이게 나 구원받은 건가?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왜 이게 흔들립니까?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진지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에 합당하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죄 없는 자만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무도 안 되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일순간에 일어나지만,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다 바라고 원하잖아요. 진짜 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이건 여러분 모두 공통적인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이 없다면 그 고백이 진짜 의심스러워요. 내가 진짜 예수님께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고민이 없다면 이 고백이 가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진짜 구원을 허락받게 되면 구원에 합당한 삶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은 사실 두 가지 패턴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 선생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는 그 순간 당연히 그 은혜에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변한다. 이게 칼빈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 백성이라고 막 야단쳤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예수님이 너의 죄를 다 사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왜 그걸 안 따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 이게 칼빈 선생님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처럼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 바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아요. 진짜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제 지금 머리에는 삭개오가 떠올라요. 삭개오가.
일평생 세리장을 하면서 같은 동족을 수탈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전 재산 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혹시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4배를 갚겠다고 예수님께 약속을 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고백했는데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같은 분은, 감리교로 만드신 웨슬리 같은 분은 우리의 이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발을 한 발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점점 변하여져서, 왜? 우리는 사실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씩 변하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 완전한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웨슬리 같은 분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단이 장로 교단이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거 다 떠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진적으로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바뀌어야지. 예수 믿지만 삶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만큼밖에 안 바뀌어.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조금씩 바뀌는 거야. 어떤 걸 여러분들이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칼빈은 정말 믿음을 진정으로 강조하다 보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네 믿음을 점검해봐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변하여 그 순간 새 사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사실 변하여 완전 그 순간 새 사람 되는 쪽에 있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 삶을 잘 모르니까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됐는지 아니면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 예상에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웨슬리 쪽이 좀 가깝지 않을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합당한 삶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이거거든요. 뭐냐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전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에 구원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이렇게 가져요. 우리의 느낌, 성령이 충만한 느낌 때문에 나는 틀림없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 느낌 없을 때는 어떡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느낌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니 난 진짜 구원받은 자녀야. 근데 예수님 말씀 모른 채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구원은 너의 느낌이나 행위로 판단하는 거 아니고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면 말씀대로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 헷갈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양심이 있어 놓으니까. 예수를 고백했지만 예수 고백한 대로 못 사니까 내 구원은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단의 꼬임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차피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구원은 뭘 근거로 믿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첫 번째 뭐냐면, 너무 많이 갔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야 돼요. 고백.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사단이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했는데 삶이 왜 이 모양이야 할 때 그곳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곳을 파고들어 가지고, 그렇지, 네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 거짓이야, 이렇게 해서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이 뭐예요? 고백을 통해서거든요. 근데 고백을 무너뜨리니 뭐가 무너질 수 있어요? 구원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걸 막 파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은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게 구원받는 삶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합당한 삶에. 그러고 나면 계속 고백하다 보면요, 드디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와요. 지금은 여기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 하고 말씀이 여기에만 있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다 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 다 알지만 안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교통법규 다 알지만 안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안다고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진짜 진심으로 되어지는 경우가 어디냐면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고백을 해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세요, 하나님 따르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드디어 그가 하나님 나라 통치함에 들어가는 복된 백성이 되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얼굴 보면 알아요. 천국 백성의 얼굴을 가진 거예요. 벌써 그게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살았고, 모세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얼굴에 반딱반딱 빛이 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됐다는 겁니다. 얼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말의 표가 나잖아요.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왜? 주님이 내 삶을 지키시니까,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주님이 내 삶을 완성하실 것이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되나. 그리고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우리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딱 걸려지는 부분이 이 목의 부분입니다. 뭐냐면 알기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는 일에는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단계로 안 간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것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은 거거든요. 구원은 사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걸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로마서의 20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20절 22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함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22절은 진짜 중요한 얘기라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오늘 그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뭐냐면 이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쫓아가면 죄의 종이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좀 살아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에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따라오지 못할까? 그냥 구원을, 죄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았는데 왜 마음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을까?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즉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지지 못해서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다 알고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마음으로 순종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격의 변화에 비유해서 마음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마음이 바뀌지 못해서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고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머리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자격을 허락받았는데,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았는데 늘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구원을 허락받고도 내 삶은 여전히 죄의 종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주님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어요. 주님. 마음이 바뀌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아버지로서 정말 어린아이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달려가서 아버지 하고 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이 되기 위해 마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번 만번 얘기해도 이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뭐냐면 성령님 외에는 이것을 가능케 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죄가 꽉 차 있어서 우리가 의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요?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믿음이 그러면 너무 뭐예요? 뭐라고 하죠? 너무 열광적인 믿음은 원하지 않아. 그리고 이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게 쉽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김수환 추기경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가톨릭 전체의 지성이었고, 또 사실 김수환 추기경은 그 교황 후보에도 몇 번 올랐었어요. 본인이 고사를 해서 그렇지. 교황 후보에도 거론을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한마디 하고 죽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얘기였어요. 내가 복음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야 이 복음이 가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니 평생 주님을 묵상하며 살았던 그가 그랬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매일매일 성령님을 간구하는 삶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딱 나갈 문을 나설 때 성령님 이 세상에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어디에 도착하면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 간구하셔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짜로 노래를 불러요. 노래. 두 번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결국 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 그래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들어와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문 안 열면 예수님도 문을 부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임도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에 마음으로 믿어져 쫓을 때에 네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 육체의 유익을 버려야 할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남자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가 아직도 이걸 못 끊겠어요. 아니 성경에 이거 끊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없는데요. 본인이 지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면 예수 못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담배가 끊어져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 술 먹는 건 괜찮은데 담배 먹는 거는 별로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왜?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우리의 육신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죄다. 끊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너는 구원받지 못해. 그건 절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 알아서 끊게 하셔요. 필요하면. 근데 육체의 유익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꼭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얘기 안 하셨어도 사실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우리가 목 근처에 붙잡고 있어서 이게 내려오지를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각자가 그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 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국에서 이분 이름 탁 대면 누구라도 다 아는 목사님이 일본 연합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로 초청받아 갔는데요. 한 일본에서 그래도 되게 큰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에 특송자가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특송자가 3명이 나오는데 3명 다 190짜리 거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따만한 사람이 몸무게가 한 100몇십 킬로 될 만한 이따만한 사람들이 적적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온 몸에 문신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이 뭐지? 근데 이 3명이
특송하러 나온 거예요. 축축축 세 명 서더니 반주가 나오고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두 번 놀랐어요.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서 있으니까 놀랐는데 두 번째로는 찬양이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막 그 덩치 떡대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며 세 명이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눈 감으면 은혜 되고 눈 뜨면 시험 들고 그러더라면서. 이해됩니까? 네. 웃으시는 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특송을 다 했어요. 그러고 특송을 마치고 두 명은 내려가더니 한 명이 탁 서가지고 간증을 하고 짧은 간증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 명 특송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세 명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 세 명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사실 우리 세 명 다 야쿠자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에서 가장 큰 조폭 야쿠자, 온몸에 문신 다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세 명 다 야쿠자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 세 명 다 한국인 아내를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국인 아내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아내들 때문에 우리 세 명이 다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복 있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왼손을 이렇게 드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왼손에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탁 얘기하기를 우리 세 명은 다 왼손가락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없냐면 우리가 야쿠자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야쿠자 생활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목한테 우리 야쿠자 못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두목이 칼을 탁 던져주더래요. 왜냐하면 야쿠자는 탈퇴를 하려고 하면 손가락을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보통 이 조직원들이 잘라주는데 여기는 신이 많은 자니까 자르지 못하고 네가 잘라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명 다 자기 손으로 자기 왼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뭘 포기했는가 싶은 거예요. 포기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믿고 이게 마음으로 내려가기를 막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의 유익,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불이익이 될까봐 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요게 탁 막혀가지고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으로 순종한 걸 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뭘 잘라야 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다 여러분 목을 꽉 막고 이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잘라내야 이 고백이 마음으로 내려가서 순종케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그거를 오늘 성령께서 다 제거해 주셔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구원은 바울은 4단계가 있다고 적시합니다. 그게 22절이거든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이 구원의 단계는 죄에서 해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뭐요? 너희는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를 고백한 순간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인가요? 예수 믿는 당시의 죄인가요? 예수 믿고 나서도 실수해서 지은 죄인가요?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이 된대요. 우리가.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종이 되니 당연히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믿음이 요 1번에서 4번으로 그냥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백했으니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습니다. 나 이제 영생 누려요. 구원의 자격을 허락받았지 영생으로 들어간 건 아니라잖아요. 영생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우선된다. 그렇게 하나님 종 되려면 육체의 유익을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주님 그거라도 내려놓겠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때부터. 그러면 2번, 3번을 통해서 4번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의 마지막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은 예수를 고백함으로 다 허락받는 겁니다. 이것은 뭐 1000번, 만번, 100만 번 얘기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고도 합당하게 안 살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사는데 천국 가려고 참 비전도 높다. 또 그렇게 맨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요? 우리의 구원은 내 마음이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종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 종 되려면 오늘 야쿠자 얘기처럼 예수 믿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게 있다. 끊어내야 돼. 그게 끊어내지지 못하면 요게 내 목을 다 틀어막고 있어서 머리에 있는 이 구원이 가슴으로, 머리에 있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목을 다 틀어막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 의탁하심 이거를 다 제거해서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끄럽지만 성령께 그 기도의 손을 내어놓으셔서 성령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마음으로 믿어지고 순종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